말씀 1절로부터 2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05쪽입니다. 사무엘하 24장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기 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누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함께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요,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이겨내야만 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인생의 문제들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유산을 받아서는 먼 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결국에는 거지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마저 주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실패한 인생이 되어서 후회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고 맞이하여서 잔치를 열어주었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인생의 승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는 그런 배은망덕한 요구를 했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어.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한 인생이 되어서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왔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 사랑을 누리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고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해요. 내가 지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속히 그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죄를 향하던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인생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완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다시 한번 넘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무려 9달 20날 동안, 거의 10달 동안을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여기서요, 우리는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요, 단순히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몇 명 정도 되는가 그냥 알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어요.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몇 명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이죠. 민수기라는 말 뜻이 뭐예요? 백성 민자에 셈 숫자를 해가지고 백성을 세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몇 명인지를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신 것이죠. 민수기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 있는지 세라고, 그 인구조사를 하라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가나안과 맞서 싸우기 위한 전쟁 준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했다는 점에서는 민수기의 인구조사나 지금 다윗의 인구조사나 다를 것이 없죠. 그런데 민수기의 인구조사와 다윗의 인구조사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전쟁이 무엇을 위한 전쟁이냐 하는 거예요. 민수기의 인구조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어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얻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 다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준비하고 있는 이 전쟁은 정욕으로 인한 전쟁이고요, 탐욕으로 인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전쟁을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전쟁은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일단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9달 20날이 지나서 신하들이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서는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고하니까 그 보고를 듣는 그 다윗의 마음에,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인구조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겠구나, 그런 후회가 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기의 죄를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것이 다윗이 지은 죄를 그냥 눈감아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무려 7만 명이 죽게 돼요. 결국 다윗은 더 많은 것을 원했던 욕심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했던 그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큰 죄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죄 짓고 살다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니, 이것처럼 편리한 것이 어디 있느냐 한다는 것이죠. 착하게 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죄 짓고 살다가 자기 전에 오늘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러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얼마나 좋은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7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다고, 그저 괜찮다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도둑질을 했는데 부모가 아유 괜찮다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야지, 살다 보면은 도둑질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막 다른 애를 때리고 왔는데 아유 괜찮다고, 안 맞고 때리고 왔으니까 잘했다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망치는 길인 것이죠. 정말로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따끔하게 혼쭐을 내줄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깨우칠 수 있도록 따끔하게 혼을 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징계받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혹시라도 지금 우리 안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참된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속히 깨닫고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다시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